오늘은 겟세마네를 기억하라 5번째 말씀으로 겟세마네 배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4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송된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임히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말하기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평안을 비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는 배신의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신당하신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 유다가 배신한 사건을 우리가 읽거나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뭘까? 유다의 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배신한 결과는 또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지만 오늘 새벽에는 유다의 배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5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친구여.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로 하여금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너의 잘못된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실상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배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의 상처는 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은 평생 동안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간 사람, 배신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신한 사람이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과 거짓 입맞춤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배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유토피아론을 주장했던 토마스 무어가 당시 영국 왕 헨리 8세가 영국 국교에 수장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무어는 최후 진술에서 자기에게 사형 온도를 내린 재판관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내게 선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토마스 무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배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 당한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라. 아니, 나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고 혈기가 있는, 참기 힘든 이러한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크고 작은 일이지만 하여튼 이 배신의 감정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때서는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기도 하죠. 그 상처가 커서, 때로는 상처가 골마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인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믿음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함께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고난이 찾아와서 이제는 가진 것이 거의 없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아주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이 있어서 함께 하다 보면 정이 들게 되죠. 이 정든 것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에는 함께 하자고 하고 와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들도 부담을 느끼고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노년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나를 버렸으나 고독의 자리, 배신의 자리였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외로움 가운데서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등 돌려 떠나가 버린 사람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과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람은 똑같습니다. 바울도 폐활이 있을 것인데 왜 거기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17절 상반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 상반절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따라합니다. 주께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을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시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배신의 자리에서 겟세마네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갈등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 바울의 마음에도 틀림없이 아픔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다 떠나버린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배신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외도입니까? 시누이에게 드린 친구 문제입니까? 믿었던 동역자의 배신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내가 힘들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겟세마네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도의 자리라고 해서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배신의 아픔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이 떠나가니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요, 끊임없이 분노와 아니면 세상 욕심을 따라서 보복하려는 생각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 것이고, 겟세마네를 기억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새롭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